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들어와서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문도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찬양의 가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찬양을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이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2절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 구절인데요.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나요?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만왕의 왕이신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자세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겸손하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겸손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또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목자로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말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완악하여지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마사 그리고 무리바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며 다투죠. 왜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들은 원망불평하고 모세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 무리바라는 곳인데요. 다투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할 때 시험하다라는 것이 마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 마음이야말로 완악한 마음인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내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어주셨고 돌봐주신 선한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어려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졌던 것이죠.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한다면 그 찬양의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향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요 크고 놀라우신 왕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또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